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니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빛을 바라보고 등불이 되라. 귀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 바이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서랍 속에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불은 단 위에 둔다. 그래야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 덕분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다닐 수 있다. 내 눈은 내 온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을 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몸이 곰팡이 나고 어두침침하지 않게 되지 않으려면 눈을 뜨고 살면서 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빛이 가장 잘 드는 내 방처럼 내 삶에도 늘 빛이 잘 들게 하여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게 원어로 이제 똑같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각 버전마다 좀 다르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바이블 스터디를 위해서 성도들의 처음 오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쉽게 바이블을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쓴 지금 본문이 이렇게 지하실처럼 음침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서너 번 제가 강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자꾸 이 말씀을 하게 하시네요. 우리 눈이 밝은지 자꾸 점검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따라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등불의 목적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 바이블에는 서랍 속에 넣지는 않죠. 빛이란 등불이라는 것은 목적은 빛을 밝히는 것이고 그것을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무로 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이 있는데 외출할 때는
등불이 환하게 비추면 너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뒤집어 씌워놓고 간다는 거예요. 불은 꺼지지 않게. 그러나 살짝 있는 그런 말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외출했다가 다시 오면 말을 또 이렇게 벗겨내고 이제 등불을 환하게 비추는, 그렇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서랍 속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의 목적은 뭐냐? 왜냐하면 그걸 등경 위에 두는데 그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등경 위에 두라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 등불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이 등불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길을 갈 때, 밤길을 갈 때, 우리도 옛날에 왜 조선시대 이렇게 영화들 보면 하인들이 등불을 앞에 밝히고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죠? 주인은 이렇게 뒤에 따라오면서 그 등불을 보고 이렇게 밤길을 다녔듯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갈 때, 돌도 많고 자갈도 많고 잡초도 많은 그 광야의 길을 갈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새끼줄로 이렇게 발 등에다가 등불을 조그만 걸 달고 등을 달고 새끼줄로 매가지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빛이라는 것을, 그 빛도 참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태양빛이 비치면 우리가 이제 날이 밝았다 하고 기동하고 살려고 이제 다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죠. 햇빛은 근데 진짜 빛이에요, 가짜 빛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빛이죠. 참 빛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햇빛을 참 빛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참 빛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하나입니다. 참 빛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등불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등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눈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이제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성하다 할 때 이 성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 눈이 온전하면, 아니면 내 눈이 건강하면, 성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성하다는 말이 아폴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눈이 둘인데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할 때 이 눈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두 개라고 해서 자꾸 두 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팔뜨기가 돼요. 저는 눈을 이렇게 막 그 신접한 여인들 점쟁이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TV에 나와서 이렇게 막 요즘 점을 치는 것이 너무 유행하잖아요. 정치가들도 점 치러 다니고. 근데 점쟁이들 가만히 보세요. 다 눈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눈이 홀기는 눈을 가죠. 그 눈 홀기는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들? 점쟁이들 보세요. 다 눈을 홀깁니다. 똑바로 안 뜹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눈을 못 뜹니다. 왜? 눈이 건강하지 않아요. 눈이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눈은 다 정상이 아니고 내려 빨거나 아니면 눈을 홀기거나 사팔뜨기거나 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명하면, 지금 눈이 성하지 않으면 마음이 지금 어둡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많은 정보가 우리 마음에 입력이 되고 저장이 돼요.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 거의 다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결론은 뭐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 눈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본 것은 마음으로 저장되고, 그러니까 눈과 마음은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어디를 봐요? 내가 사거리에 있어, 이렇게 사거리에 있는데 돈이 필요하면 어디를 보겠어요?
여기 학교가 있고 은행이 있고 여기 교회가 있어. 당연히 은행을 보죠. 어디를 봐? 내가 돈 필요하면 은행을 은행을 보죠. 내가 문제가 있어. 기도해야 돼. 그럼 어디를 보게 됐어? 교회. 교회를 보고. 그죠? 내가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를 못 다녔어. 에? 내가 배워야 돼. 그러면 내가 학교를 바라보고 있죠. 나 지금 배가 고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요? 식당을 바라보게 됐어. 내 마음이 원하는 곳을 우리 눈이 보고 간다는 거예요. 오르메딕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눈이 그 통로가 하나가 돼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마음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찾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떤 내용이 차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의 방향이 결정되고, 결국은 이 눈으로 수많은 곳을 바라보냐 아니면은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결정된다. 두 개가 있어도 한 곳을 바라봐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눈에 두 눈을 줬어도 한 곳을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가 두 개 있어도요, 뭘 들어야 돼 우리가? 두 개가 있다고 한쪽 말을 다 들으면 뭐가 되겠느냐? 아무것도 못합니다. 매일매일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견고하지 않고 요동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뭘 들어야 돼요? 귀가 두 개지만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망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는 세 목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이 있었어요. 하와를 꼬실 때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러신 거야.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와가 아담에게 육신의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음성을 듣죠. 아내의 음성에는 사탄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항상 귀가 이렇게 두 개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음성이 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늘 퍼져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선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두 개 있어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그 등불,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주님만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한 눈이 성하다, 건강한 눈이다, 제대로 된 눈이다, 온전한 눈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가면 내 몸의 빛을 감지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빛이 콘턴티, 아주 양이 많거나 풍성하거나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가 이 마음속에 있는 빛의 상태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을 지금 감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찬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찬빛이 찬빛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이 찬빛이 어두움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그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찬빛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한 곳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율법이라는 그런 행위 속에 갇히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육체로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길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를 들어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우리 그 유명한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삼손은 그 이름이 태양의 빛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삼손이라는 이름을 풀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빛으로 못 살았어요. 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도 다 자르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앗아가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가 나중에는 맷돌을 돌리고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성령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롯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콜림을 받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지금 삼손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망했지만 롯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바라보니까 보니까 너무나 거기가 풍성하고 아름답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안 갑니다. 거기 머뭅니다. 세상에 머뭅니다. 그래서 불로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중보로 그가 건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딸과 함께 근처에 상관을 하고, 그죠? 불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런 두 딸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흉악한 족속을 낳는 그런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불은 받았지만 그러나 끝내는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롯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그가 하나님께 빛 가운데로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빛이 내 안에 지금 참 빛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빛의 상태가 지금 내가 어떠한 것을 내가 지금 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일매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등불을 받을 때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고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받고 그것을 말씀 오늘 들었으니까 오늘 끝이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집에 가서 또 보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그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과가 뭐냐?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경건한 기부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 말씀으로 바울을 통해서 칭찬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굉장히 리스펙트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늘 기도 속에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지만 저는 베레아 사람처럼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또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 해도 주실 때마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한 번 알았다고 끝이면 안 돼요. 한 번 들었다고 끝이면 안 돼요. 그 말씀 많이 한다고 그냥 내가 뒤로 하면 안 돼요. 항상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말을 슈컷이라고 합니다. CHEW, CUD. 추는 뭐예요? 씹는다는 거죠. 컷은 초목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대세김질할 때
이 초목을 먹고 풀을 먹고 계속 이렇게 씹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또 뭐 하는지 몰라도 가정은 잘 몰라도 또 앉아서 또 씹어요. 하루 종일 씹어요. 근데 손은요 위장이 4개래잖아요. 씹었던 다 소화되고 잘 침으로 잘 소화된 거는 요쪽 제1 위장에 집어넣고 또 씹어서 소화 잘 된 거는 제2 위장에 집어넣고 제3, 제4까지. 그래서 잘 씹은 그 영양가 있는 그 풀이 참 영양분이 돼서 그 큰 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가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영양가 있는 것을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풀을 먹고 어떻게 이렇게 힘을 낼까? 하루 종일 밥 깔고 그래서 그 등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작은 씨앗처럼 작은 것이 보여도 그래서 어떻게 그 영양분을 내가 침으로 잘 묵상하고 소화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영양분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온몸이 온 눈이 건강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빛을 밝아도요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빛을 밝아도 장님의 눈을 뜰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뜨려고 해야 돼요. 물론 장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받지만 내가 뜨지 않는 한 이 눈을 강제적으로 띄울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 뜬다는 것은 꼭 깨달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는 거. 그 깨달음으로 내가 날마다 성숙하지 아니하면 내 온 눈이 두 눈이 성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내 마음도 건강하지 않은 마음을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할 때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셨고 오늘 이 세대에도 우리가 정말 한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때가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제가 어저께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우리 부회장이신 남가정 목사의 부회장이신 목사님이셨는데 60도 안 되셨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멕시칸이 지나가다가 차에 치셔서 돌아가시고 나는 건너목을 걷는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주위에서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가까운 분들이 가시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모든 주님이 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천국 가셨지만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있고 사모님이 혼자 계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세월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며칠 후 찬양을 누가 부르시는데 네? 거기서 나온 추모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며칠 후를 불러야지 장례식에 오신 것 같은 거예요. 그 추모사만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시는데 이 며칠 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며칠 후를 들었잖아요. 정말 며칠 후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 후 다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에? 그분이 좀 먼저 가신 것 뿐이에요. 안 갈 것 같고 우리는 더디 갈 것 같죠? No. 그분이 1분 앞에 자기가 돌아가실 줄 알았겠어요? 60도 안 되면 요즘 60도 안 되면 청년인데 아주 건강하시고 활발하시고 유머스럽고 그분이 가면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너무 아까운 분이죠. 근데 1분 앞에 일을 안 하겠냐고 자기했어요. 정말 며칠 후 들어가면 며칠 후 오랜만에 그 찬양을 들으니까 그게 저에게 메시지가 됐어요. 세월을 아끼라. 며칠밖에 안 남은 거예요. 며칠만 남았겠어요? 몇 분도 안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5분 앞에 일, 1분 앞에 일도 모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 것처럼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깨워야 할 때고 세월을 아껴야 될 때고 우리가 돈을 가졌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건강한 눈에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만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등불을 기도원에
등불을 질것이 깨지면서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만 등불 가졌다고, 우리만 예수 믿었다고 룰루랄라 하는 것은 가장 인색한 나쁜 사람이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누가 보면 8,016절에 너는 또 마음에 등불의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누가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태복음은 항상 말씀의 씨앗을 말씀하실 때 마태는 그 말을 들을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은 똑같은 말씀의 씨를 얘기할 때 무엇을 듣는가 상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8장 16절에서 어떻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듣는가 상가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오직 한눈으로 주님만 포커스 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하면 안 돼. 행여나 예배 때 와서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곳에 포커스를 하면 안 돼.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듣는가 상관아. 그리고 오늘 빛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 빛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 좀 해라.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이 좀 약간 역설적이잖아요. 빛은 빛인데 무슨 또 어둡냐고요. 빛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주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그 무수했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팬데믹 가운데 세상에 희롱하고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는 때에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만 포커스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에브리데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라는 그 빛의 등불의 역할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등불로 유익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은 두 개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바라보는 자가 건강한 눈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보이는 것과 들리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에 묶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늘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월을 아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게 하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